우리 하나님께 우리 할렐루야로 두 손 들어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실 때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올라가는 이제 우리 소타이틀 썸네일은 불과 열쇠, 불과 열쇠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도 한번 기억해 보시죠. 뭐죠? 부흥의 능력. 예.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 소타이틀을 그 불과 열쇠 이렇게 했는데 지난 주간에 금요일날 우리 아까 광고 나간 고교 동기들 신우회 그러니까 이제 그 강화도 성지순례를 가자 해가지고 가서 가는 도중에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이 이 본문은 같이 하고 이제 불과 열쇠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빛을 나타내신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빛을 나타내신다. 여기에 꽃이 있는데 꽃잎들이 어떻게 보면 이 잎사귀 통해서 꽃의 이렇게 밝은 빛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확 이렇게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살아나시고 그 부활의 빛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와 모든 것 관계되는 것을 이제 나타내시는 분이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전 부활을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종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완전히 죽으셨다가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이 일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은 유일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십자가의 고난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같이 뜨거운 고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불같이 뜨거워. 그래서 불의 세례라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의 고난은 불이라고 하는 불라는 이 표현으로 우리가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 고난, 이것은 불과 연결되는 이 고난, 여기에 우리의 인생에 사는 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문을 여는 열쇠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언할 때 이렇게 전파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불과 세례. 그러니까 이 불과 세례, 성령의 불세례,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구원의 의미, 정결케 하는 구원의 의미, 하나는 심판의 의미.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것이 이제 불의 세례를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운동은 불을 통과하는, 불세례를 통과하는 이런 이제 하나의 그 시련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영광이 빛을 발하는 이런 역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신다. 오늘은 이제 본문의 말씀,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영광을. 자, 어떻게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가? 첫째는 우리를 단련하시는 불시험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연단한다, 단련한다. 그 무엇을? 불시험으로. 그렇게 해서 단련하는데 그 불시험이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는 이제 놀라운 이제 방법이 되는 것이죠. 불은 우리를 이제 단련하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속죄를 받는데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혹독한 불의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정말 우리 주님의 그 불같은 시험을 겪으신 일. 그래서 그 광경을 바라보던 백부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누가복음 23장 40절에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가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불세례를 받으시는 그 광경을 보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예수님, 그 불시험을 불세례를 통과하고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 어떻게 보면 빛나는 정말 그 의로운 그 모습을 볼 때에 정령 의인이다. 이분은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높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핍박을 당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위로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도 이 불시험에 대한 위로를 합니다.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사랑하는 자들아, 성령의 음성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불시험이 오는데 무엇을 하려고? 너희를 연단하려고 불시험이 온다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이 오는가? 왜 이렇게 나한테 속타고 뜨거운 이런 그 시험이 왜 나한테 닥쳐오는가? 참 이상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1년 기도하고 2년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간절히 간구하고 해왔는데 아니 이제 응답을 받고 문제를 해결받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또 시험이 오는 거야? 왜 파도가 또 오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왜 이러지?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고교 동기 신회 우리 사시신복회라고 하는 이제 그 회장이 이제 인천에서 이제 태어나고 자란 분이니까 그 지역을 잘 알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제 정기 예배 날인데 이번에는 그 강화도로 가서 성지순례를 하자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지순례를 가는 길에 제안을 해. 여기 우리 교우하는 분이 김포 쪽에 저걸 한다고 이제 그 전시, 그 이제 유리공예 전시하는데 한번 가서 보자고 격려도 할 겸.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이제 그분은 뭐 정말 실력 있는 분이에요. 그 모스크바 대학에서 전공하고 그 다음에 영국 가서도 전공하고 왕립예술원 거기서도 이제 학위를 받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 여자분인데. 가서 이제 그 전시하는 그 어느 집에 전시를 해놨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정말 아름다워요. 그 작품들이 뭐 다양하고 그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더라고요. 참, 이 유리공예가 이렇게. 그런데 그 작가가 하는 말이 그런 게 이 모든 작품이 다 이제 그 수원에 불가마가 있대요. 근데 다 거기에 불을 통해서 나오는 작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리를 통해 가지고 유리 그 공예를 할 때에 반드시 이제 불이 필요한 거죠. 불을 통해서 그러면 유리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나 또는 그 유리 자체가 만약 인격이 있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좋은 작품이 되기 위해서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그렇죠? 왜 우리를 불 속에다 넣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일이죠. 그리고 작가도 당연히 좋은 그릇을, 좋은 공예품을 만들기 위해서 불 속에다 넣는 것이죠. 이상한 게 아닌 거죠. 당연한 거죠.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역사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불시험이라고 표현하는데 영어로는 이거를 refining fire, refine한다. refining fire를 통해서 그 정결하게 하고 더 단련하고 그래서 더 온전하게 아주 순수한 것에 남기는 이제 이런 표현이 되겠죠. 잠언서 27장 21절에 있는 말씀이 여기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을 통해 가지고 은금을 이제 단련하고 그처럼 사람은 칭찬으로 단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칭찬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오히려 칭찬을 통해서 때로는 이제 우쭐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모든 통해서 하나님 보시는 거죠. 그런 칭찬이 오고 잘 되고 뭐 상도 받고 뭐 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느냐,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보신 그게 이제 단련이죠. 또 한 가지는 그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을 인내하는 사람을 칭찬하신다 이런 말이죠. 그 칭찬을 통해 우리를 키워요. 격려하고 그래 잘하는 거다. 너 아주 잘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격려해서 그 칭찬으로 키우는 게 그 이제 1964년에 하버드 대학교의 로버트 로젠탈 교수가 있는데 한 초등학교의 교사들을 이제 대상으로 시험을 이제 하는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 교사 집단에게 학생들을 맡깁니다. 근데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 있다 그러면은 그 중에 20명은 아주 우수한 학생.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아주 IQ가 뛰어나고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라고 하고 그 학생들 20명을 이제 함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게 하고 1년이 지났는데 그 20% 그러니까 론체달 교수가 이 학생들은 아주 뛰어난 학생들이라고 말한 그 학생들이 거의 다 뛰어난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20% 학생이나 나머지 80% 학생이나 IQ나 성적이 원래 다 같은 학생들. 다만 뭐가 하나 달랐나? 이 학생들 20명 명단을 주고 이 학생들은 뛰어난 학생이라고 하니까 교사들이 이 학생들은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그 아이들이 뭐라면 칭찬을 해주고 그래 잘했어 그 눈여겨보고 너 참 잘하는 게 이거 당연히 잘할 줄 알고 그렇게 칭찬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보니까 그 칭찬을 받은 애들이 성적이 다른 애들하고 딱 똑같은 조건에서 공부를 했는데 뛰어난 거예요. 이걸 로젠탈 효과라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된 거죠. 그부터 로젠탈 효과. 그러니까 칭찬을 통해서 연단도 하지만은 칭찬을 통해서 키워나가는 로젠탈 효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시험, 연단도 허락하시지만은 그 연단 가운데 인내하는 우리의 모습을 향해서 끊임없이 주님은 격려하시고 칭찬을 주시고 그게 복음이고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다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한국교회가 꼽고서 예배 드리고 선교지에서 다 어려운 여건에서 예배를 다 드리죠. 그런 데에 대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그 십자가를 지고 연단을 참고 인내하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부활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 반드시 그에 대한 상급을 주신다는 그게 칭찬이죠. 참 잘하는 것이다. 인내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그 첫째는 우리를 단련하시는 불시험이 영광이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큰 이유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치욕이, 부끄러움, 그 치욕이 큰 축복이 되는 영광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때때로 아주 치욕스러운, 아주 부끄러운 그런 일이 오고 그런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자기의 이름을 얘기하기도 부끄러운 그와 같은 치욕과 수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치욕의 시간을 겪었죠. 우리 주님이 사람들이 비웃음을 주는 그와 같은 자리에 십자가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가장 치욕스러운 자리죠. 그거는 그냥 보통 죄수가 아닌 아주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아주 부끄러운 그런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조롱을. 그런 모든 일을 우리 주님이 다 참으셨어요. 그리고 일어난 것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큰 축복, 그리고 그 놀라운 증거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 그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그 치욕이나 수치나 창피함 이런 모든 것을 주님의 미리 다 겪으시고 우리가 그 일을 함께 겪는 자리에 초대를 하십니다. 너는 이 십자가 질 수 있겠느냐? 예, 지겠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걷겠느냐? 예, 걷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의 종들이 되고 그렇게 해서 신앙인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자리에 지금 서서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우리 코로나 때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 비웃음도 많이 받았죠. 뭐 이런 데 예배를 드리고 굳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 하느냐 해가지고 엄청 거기에 대한 많은 비판도 받았죠. 그러나 놀랍게도 지금 이 코로나가 지금 조금 이제 넘어가는 이 단계에서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 거 보면요, 그 당시에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되겠다고 하던 교회들은 다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뭐 그냥 집에서도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하고 그렇게 흐슨하게 했던 데들은 지금 회복이 안 돼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온라인 예배가 이제 우리 같이 뭐 온정 같이 이렇게 해외에 있으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다 이렇게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는 뭐 그렇지 않으면 다 못해 이렇게 생각하니까 교회들마다 지금 이걸 회복하는데 많이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웠을 때 성도들이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할 수 있는 대로 예배 드리자고 이렇게 했던 교회들은 부흥합니다. 이게 좀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참 놀라운 역사죠. 초대교회는 이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당하면서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힘썼던 거예요. 모이지 말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모여서 핍박을 당하면서도 예배를 드렸죠. 그게 교회들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원인이 됐어요. 13절 14절에 보면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찬송가 423장 4절에 보면 너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이게 성도들의 찬송이고 이게 자랑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에 제가 갔더니 그 강화도에 그러니까 처음 세례받은 성도, 원래 그 아들이 인천 제물포에서 이제 술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이제 강화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술집 하던 그 아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여전히 술집을 하고,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강화도에 있으니까 어머니가 이제 아들이 믿으니까 믿음을 갖게 됐는데 세례를 이제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존스 선교사님이 이제 그 아펜젤러 후임인데 존스 선교사님이 몰래 가가지고 이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할 수는 없으니까 불러내서 배에서 선상에서 달밤에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 여인이 첫 세례자예요. 그렇게 하고 그 아들이 술집을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거기는 이제 내리교회라는 교회를 나가고, 어머니는 이제 거기서 이제 세례받고, 다른 분들이 또 세례받고, 이렇게 되면서 세워진 교회가 강화대 교산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강화대 교산교회 거기 앞에 가면은 그 선상에서 세례받던 모습은,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제 위장을 해서 한복을 입고 그리고 들어가서 이 여인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세례 주는 이제 여인은 무릎을 꿇고 있고 세례를 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 거기 가가지고 나보고 우리 그 친구가 나보고 그 여인한테 머리 얹고 세례를 주는 모습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여인에게 이제 머리를 얹고 세례 주는 모습으로 이제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거 어떻게 보면은 비웃음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너무 치욕스러운 일이고 가문을 아주 망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오늘날 와서 다른 사람들은 기억이 안 되는데 거기 가면 딱 그 세례받던 여인, 그 세례준 선교사님, 제가 이번에 강화도를 이렇게 갈 때도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나는 이번에 강화도를 가서 선교사님들이 강화도에 와서 이쪽을 한양을 바라보고 평양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내가 느끼고 싶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회장 그 장로님한테 여기서 난지도가 어느 방향, 서울이 어느 방향이냐 그러니까 그 고인돌이 있는 거기를 갔는데 그 위에서 저쪽에 난지도가 서울 방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때 선교사님들이 한양을 바라보던 그 마음,
그러면서 강화도에 복음을 씨를 뿌리던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엄청 선교의 빚을 많이 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치욕, 때로 예수 때문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것 때문에 내가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것 자체가 영광이 되도록 바꿔주신다. 그죠? 하나님은 그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치욕의 기간을 잘 인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영광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영광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중요한 방법은 찬양입니다. 우리들이 만약에 찬송이 없다면 우리 입에서 짜증나는 말이 많이 날 거예요. 우리가 하루 종일 있는 동안에 속상한 일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에서 저절로 짜증나는 말이 많이 날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찬송을 주셔가지고 내가 짜증이 날 모든 시간에도 찬양이 솟아나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그 때문에 예수 이름을 자꾸 높이는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그런 일로 고난을 받지 말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가 이번에 전시회, 공예 전시회에서 한 가지 이 작품이 이렇게 큰 작품이 하나 있어요. 유리 공예죠. 바닥에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깨졌어. 이렇게 이렇게 깨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저거 누가 작품을 갖다 잘못 건드려 가지고 저 작품이 저렇게 깨졌는데 그냥 붙여가지고 저렇게 깨졌는데 저렇게 뒀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처음에 했어요. 근데 혹시 저게 작품 아닐까? 그래서 이제 내가 작가한테 물어봤습니다. 저 작품이 깨진, 그런데 저거 혹시 누가 깨트린 겁니까? 아니면 저게 작품입니까? 그랬더니 그 작가가 목사님 저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왜 저렇게 작품을 만들었나? 유리는 깨지기 쉽다는 걸 보여주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깨지기 쉽죠. 깨지기 쉽다는 걸 보여주고, 그런데 저게 불 속에 들어가면 붙는다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면은 저 깨진 부분들이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거를 이제 깨트려 가지고 불 속에 넣어서 저걸 붙인 거죠. 그러니까 저게 하나인데 흔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저걸 딱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힌 그 흔적이 있는 부활의 몸, 그 생각이 딱 나고, 한반도의 남북이 지금 휴전선으로 이렇게 DMZ에서 갈라져 있잖아요. 갈라져 있는 그 흔적이 나중에 우리나라가 통일되고 우리 민족이 하나 됐을 때 거기 가서 그 흔적, 철책성의 흔적, 그걸 볼 때 꼭 이 그림을 보는 것 같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게 될까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과거에는 불시험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갈라졌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하면은 우리 그 마음들이 녹아져서 하나 될 수 있다. 이런 생각.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 남편 만화 뒤에 보면은 통일기원시에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좀 썼거든요. 글을 이제 내가 이제 옮기기 전에 노트에다가 먼저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다 쓰고서 이제 한 1분인가 2분 지났는데 제가 이제 서재에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 주방 중에서 뭐가 와장창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가 팍싹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뭔가 하고 나갔더니 이제 점심 준비한다가 우리 안식구가 이제 그 접시를 이렇게 하다가 그게 하나 미끄러진 거예요. 이제 미끄러가지고 바닥에 떨어지면서 팍싹 깨지는 소리가 난 거예요. 이게 깨지니까는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게 한번 팍 깨지니까 사방으로 퍼졌어. 그래서 이제 그걸 전부 다 이제 빗자루로 쓸어 담았는데 그걸 어떻게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대로 다 이제 신문지에다 싸가지고 이제 쓰레기통에다가 넣었죠. 그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이걸 확실하게 기억하라고 이렇게 팍싹 우리 안식구가 그릇을 깨뜨렸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동시에 깨어진 것은 무슨 재주로 붙이느냐. 그런데 이 그림같이 불로 녹여서 붙일 수가 있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이 전쟁 때문에 단결하고 있죠. 뭐 목숨 걸고 지금 단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국교회도 역경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형태로 역경을 겪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세례가 임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과정에서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길이 열 수 있다. 저는 그 불시험, 그 불세례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우리 이 난리도에서도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불이 오히려 이 지역에 희망이 되고 길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모든 말씀으로 큰 축복과 부흥의 빗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정말 성도들이 되어서 입에서 자꾸 찬양이 나오고 입에서 하루 종일 찬양이 나오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불시험이 오나 때로는 그 불시험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하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불시험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셔서 우리의 주님과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 되고 교회들이 하나 되고 성령의 역사로 민족이 하나 되고 통일되는 놀라운 결과도 오는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 남빛 도시가 하나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 민족이 하나 되고 열방 곳곳에서 예수 안의 통일을 이루어가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